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다짐하라, 새로운 삶을 다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속죄일의 그 상세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것을 실행하는 제사장과 백성이 죄를 어떻게 씻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가 씻겨 나가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어제랑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사장의 죄는 어떻게 속하게 되고 또 백성의 속죄는 어떠한 방식으로 속죄해야 되며 또 어제 살펴봤던 아사셀의 염소를 구체적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그 과거의 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을 그걸 보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또 때로는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그 과거의 좌절을 새롭게 은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새롭게 매일매일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엄하게 다스리고 우리를 징계하려고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제사와 또 규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속죄 의식이 11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속죄 의식 속에 먼저는 그 아론 즉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 제물을 수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대제사장인 이 아론과 또 제사장들도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성소와 또 거룩한 회막에 들어가는 자이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부지 중에 또는 또 자기가 의식하든 못하든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소에 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향을 쌓아가지고 이 향년을 드린다 그러죠. 이 연기를 통해서 속죄세를 가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제사장을 치기 때문에 그렇죠.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세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곳인데 그 인간의 죄인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향을 피워서 그것을 가려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위치이지만 우리가 그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오히려 죄책감과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백성을 위해서 15절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값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제사장과 또 그 가문의 정결을 유지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죄도 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요.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반드시 자기가 부지 중에 오염되었던 모든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속죄의 의식을 통해 짐승이 죽음으로 이 백성들이 죽었다고 여기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죠. 사실 태어나면서 우리는 그 아담 안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이 구약의 송아지나 염소에게 전가됐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것을 책임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죄의 양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 제단 기퉁이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참 이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 이때는 아론 혼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자칫 속죄를 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의 생명이 끊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아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피를 뿌리고 그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이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을 아주 상징하고 있죠.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보좌의 피를 뿌리시고 이제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없이 이제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 필요 없이 예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아사셀의 염소를 내보내는 방법이 나와요. 어제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염소는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살려 넣어서 이 여기다가 백성의 죄를 안수하고 이 염소를 보냄으로 해서 백성의 모든 죄가 속해졌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21절에 보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백성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러니까 그에게로 다 몰아서 그 죄를 짊어지고 염소가 광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끌고 간 자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은 그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이 아사살의 염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와서 홀로 죽게 되는, 그래서 백성의 죄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백성의 삶에 누적된 불의와 또 죄를 제거하는 의식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 쌓여서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를 맞이해서 이 염소를 보냄으로 자유를 얻듯이 우리의 일생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고 또 성소의 부정을 위해 제거하기 위해 속죄를 드리고
제사장의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의 죄를 완전히 증가시켜서 없이 하기 위해 아자셀 염소를 한 마리 안수해서 내보내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압축되어서 주님이 그것을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셔서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지요. 오늘 염소가 백성을 대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그 우리의 새 출발과 또 새로운 인생, 새 생명을 위해 돌아가시고 또 우리 죄를 지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로 출발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속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나의 죄를 지신 그리스도를 오늘 깊이 묵상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고통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